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살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이어트 열풍이 식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났을까?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64년 영국에 윌리엄 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뚱뚱해진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신발 구두권을 매려고 하는데 구두권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쓴 책이 다이어트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해서 선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몸매를 관리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을 빼서 이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막 금식도 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 먹는 것을 금하면서까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비만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육적인 비만에 걸리면 각종 여러 가지 무서운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영혼에 어떤 질병이 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는 것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는 그런 또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절박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주님께 던진 이 질문의 의미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피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아쉬움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소유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 자체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많은 그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의 그 심령, 영혼의 문제까지도 깊이 해결해 줄 수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부유함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끊임없이 이 10년 가운데서 꿈틀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다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많은 물질도 소유해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내 삶이 즐겁지 못하다. 내가 또 영생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너 모세의 율법 알지? 네가 그 율법들을 지켰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이 아주 신이 난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물론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죠. 모세의 율법대로 내가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열심히 잘 공경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언제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재물도 많이 모았다는 거 보면 삶도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의 의도는 뭡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내 마음이 기쁘고 왜 즐겁지 못한가? 여전히 왜 내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이 남아서 역사하는가?
그런 뉘앙스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그동안 참 잘했어. 잘 살아왔어. 나 그거 칭찬할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남일처럼 여겨지는 모양인데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거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에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대답을 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물이 많았던 이 사람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삶에 대한 공허함,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느냐?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는 겁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래야 네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22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1번 된다, 2번 안 된다, 3번 관심 없다.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앞에 놓고도 재물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 영생을 등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영생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네, 방언들이 막 나오네 지금. 영생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안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둘 다 중요해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시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세요. 1부 때도 질문 드렸더니 대답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영생, 그런데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생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해답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수준이 세서 그런 거지.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을 등지고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을 등졌어요. 재물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등지고 분명히 해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등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등질 만큼 영생을 등질 만큼 재물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오직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소유와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열심을 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그것이 소유가 되었던 간에 신앙생활이 되었던 간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상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모든 삶을 집중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자신의 삶은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데 정작 그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 그것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동안은 일체 주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희한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삶을 살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일까? 왜 그럴까?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유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삶을 살다가 오너라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을 때 썩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은 흘러야지 자신도 생명하고 주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직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율법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어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니까 좀 어렵다 치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호산나 우리 성가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느 정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수준이 높아요.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도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주일날 이 시간에 사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단하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주무셔야 될 시간이야. 쉬셔야 될 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즐거워요, 힘들어요?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즐겁죠? 즐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왜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냐?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냐? 그래야 한번 쭉 싸게 한번 고생하고 그렇게 이 계명 지키면서 평생 고생하다가 오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희한하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셨으면 손해잖아요. 시간 투자해야 되지, 물질 투자해야 되지, 에너지 투자해야 되지, 재능 투자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투자하는데도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루를 나는 가장 행복한 날로 네가 살길 원한다.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려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야, 저 사람들 미쳤다.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쉬어야지. 저 교회 간다. 이해가 되겠어요?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오케이.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너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은 됐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며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는 것,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등질 만큼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한 것도 정말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좀 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끝나야 될 인생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그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이 세상의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미.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도 더욱더 성실하게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그 사랑의 지평이 확장되어져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걸어가시는 그 영생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